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처음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장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짓기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성전과 등잔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3가지들을 준비하는 교회한 전도 그 응답 받는 시간입니다. 성전은 지금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고 또 우리가 모여있는 이 에클레시아도 성전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되는 것은 많은 전도자들이 또 많은 우리 후대들이 또 많은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서 참 안식을 누리고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장을 얘기합니다. 그게 장소가 포함되죠. 그걸 두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하나씩 응답받아 나가야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언약궤를 두고요. 그 안에 갖가지 많은 기구를 두는데 특별히 2가지가 항상 다른 것도 항상 있지만 이건 항상 준비를 해야 돼요. 나머지 그냥 놔두면 되는데 이 2가지는 계속 갈아줘야 되고요. 계속 신경을 써줘야 되는 2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말했던 진설병과 오늘 얘기한 등잔대예요. 진설병은 떡이니까 말 그대로 상하잖아요. 그것도 먹어야 되니까 없어지잖아요. 또 뭐 남겨지면 또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 바꿔줘야 돼요. 자, 등잔대는 뭐 당연하죠. 저와 여러분들 계속 불 켜야 되니까. 특별히 이제 밤에 또 불을 켜야 되니까. 뭐 낮에는 뭐 밝으니까 안 켜도 되지만 저녁에 계속 켜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계속 신경을 써야 됩니다. 기름도 넣어줘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심지가 이제 또 떨어지면 갈아줘야 되고요. 계속 신경 써야 됩니다. 거기에 중요한 좀 의미가 있죠. 등잔대가 어떻게 생겼냐? 여러분 네이버에 들어가가지고 등잔대 치면은 그냥 그림으로 나옵니다. 뭐 옛날 같으면은 막 이렇게 PPT에 띄워줘가지고 이래 생겼다 뭐 이런 설명도 하고 했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치면 바로 나와요. 뭐 그거 보면 되고요. 그래서 좀 내용이 막 한글로 적혀 있다 보니 적다 보면 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말이 이제 단어가 이해한 게 아니라 이렇게 뭐 꽃받침 위에 절기 연결하고 이건 뭔 말이지? 그냥 그 그림 보면서 보면 이해돼요. 그냥 이렇게 연결하라는 얘기구나. 그죠? 근데 뭐 등잔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등잔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게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그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 관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해 못하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전혀 성경을 모른다고 봐야겠죠. 신학자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관점을 모르면 성경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백독해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못하면 사실은 성경을 모르는 것보다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엉뚱한 거 붙잡고 그죠. 그거 붙잡고 막 얘기하고요. 그래서 왜곡된 거 전달하고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주일 오전 예배 말씀 들었지만 이 시대에 병든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전은요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빛을 발해야 돼요. 그죠? 조금 구분해야 되는 게 진설병은 말씀이라고 보고요. 등잔대도 말씀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좀 차이가 있죠. 진설병은 오는 사람에게 전달된 메시지라고 보시면 돼요. 먹어야 되니까. 제사장이 먹는 거잖아요. 만민 제사장이 조과유를 먹는 거니까. 등잔대는 조금 뭐 비슷한 의미지만 좀 다르죠. 뭐냐니까 오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빛을 보고 오는 거죠. 그게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왜 성전이 조금 필요하냐? 많은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 응답받을 후대들도 있습니다. 또 많은 정말 이 전도자로 쓰임받을 이방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을 다 알고 깊이를 알려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껍데기부터 먼저 봅니다. 그렇죠? 뭐 저와 여러분들이 뭐 사람을 만나러 뭐 또 교회에 올 때 그죠? 잠옷 바람으로 오지 않죠. 전혀 화장도 안 하고 세수도 하지 않고 막 이래 오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여러분 개인이 아니라 어떤 상대를 위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 앞에 오니까 당연히 자체도 있지만 또 사람들 앞에서도 기본 예의라고 우리가 보죠. 그렇게 하면 굉장히 오해를 합니다. 그죠? 뭐 좀 이상하다고 볼 수 있죠.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달해야 되지만 복음 들을 수 있는 통로를 굉장히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차원에서 복음 들을 수 있는 통로일 때 최소한의 발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0명의 성도와 렘넌트 가정과 자가 근무를 가진 어쩌면은 이런 상가에 있는 게 아니라 전산적으로 봤을 때 불신자들 봤을 때 아직 교회다라는 이런 성전이 필요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게 이제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없이 못합니까? 그거 없이 없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뿌리면은 우리가 조금 지혜로우지 못하죠. 아니면 우리가 뭐 저게 2평짜리 집에서 살 수도, 한 평짜리 집에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굳이 막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가능한 한 편리하면 좋겠죠. 최소한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쓰임 받고 또 많은 전도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그릇이 필요해요. 감사한 거는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제가 아무리 눈 닦고 봐도 지금까지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 가장 전도자인 건 확실합니다. 중직자인 게 확실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제가 이제 조금 큰 교회를 섬겼다 보니 봤는데 언제든지 결정적인 순간에 큰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세계복음 하는 데는 하나님이 다 쓰시지만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결국은 뭐 세상 원리대로 가더라고요. 돈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자가 돼요.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죠? 경제를 헌신하면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경제를 헌신하면서 힘을 얻고 싶은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권력이 되고 싶은 것이죠. 인적으로 높아진 거예요. 말빨이 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교회에 축복된 사람이 중직자고 또 교회를 가장 방해하는 사람도 중직자인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목사가 말씀 잡고 가면은 좋지만 뭐 그거면 어쩌면 다 되겠지만 중요한 건 중직자가 발판이 안 되면은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나오고 많은 필요 없는 고생들을 한다. 밖에서 볼 때는 일이 되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연자맷돌을 메고 차라리 빠져 죽는 게 좋다고 할 정도로 많은 낙심자를 만들어낸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발판이 되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앉은 분들이 교회의 중요한 교회 중직자면서 이미 발판이 되셨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 발판을 가지고
확장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당연히 가라지도 있어야 되고요. 뭐 사건도 있어야 되고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문제 일으킨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거는 조금 있다가 그런 사람이 있어도 교회에 전혀 영향이 안 돼야 됩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복음 전도 선교 외에는 다른 거는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를 자꾸 건다. 뭐 걸어라.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누가 발판이 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죠. 목사가 중직자가 발판이 안 돼 있으면은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흔들려 버리고요. 풍지박산 나고요. 상처받는 사람 나오고요. 싸우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발판을 만들었다면은 이제부터는 성전을 준비하는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습니다. 너무 경제가 풍성해서 드린 게 아니라 드리다 보니까 경제가 풍성해졌어요. 참 이게 역설이죠. 오병이어가 사실 역설입니다. 정상적인 케이스가 아니에요. 역설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홍해의 발을 내딛었을 때 제사장이 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밀었을 때에 갈라집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에요. 먼저 내밀어야 돼요. 사실 이거는 이 성전은 그냥 보면은요 시험거리가 많은데 정말 복음의 관점을 보면요 정말 응답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큰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여러분의 수준을 한 10배 정도 뛰어넘는 빛의 경제가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원합니다. 성경이 약속했습니다. 받으세요. 그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말씀을 보실 때 특별히 우리 성막 중심했을 때 이 언약궤, 그죠? 그 다음에 진설병, 그 다음에 오늘 등잔대, 요 세 가지, 여기 키의 핵심입니다. 뭐 언약궤는 당연히 핵심이죠. 그리스도를 상징하니까요. 근데 이 등잔대와 진설병은요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번 말씀이 항상 준비가 돼 있잖아요. 항상 새로운 말씀 듣죠. 똑같은 말씀을 항상 진설병 항상 똑같은 건데 계속 반복을 해서 계속 만들어놔야 돼요. 복음을 얘기합니다. 이 등잔대는 또 똑같은 얘기죠. 이 복음을 항상 들을 수 있도록 올 수 있도록 그죠? 통로를 계속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게 등잔대입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성전을 준비해야 되는 언약적 이유는 뭐 매주 말씀드립니다. 진짜 너무 시급합니다. 언약적 이유, 그죠? 복음 강조하는 교회 너무 없습니다. 복음 자꾸 이용하면 안 됩니다. 복음 아시는 분들은 정말 복음 이용하시면 안 돼요. 이거 이용하시면은 그게 일이 된다니까요. 마귀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요. 사람도 나중에 다 알아요. 그러면 일은 되는데 본인에게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이용하지 마세요. 복음 이용하면은 본인이 뭐 고통은 안 온다 하더라도 사실상 전혀 하나님과 없는 상관없는 인생 됩니다. 축복도 바로 안 오지만요 재앙도 바로 안 오거든요. 나중에 큰 문제 일으킵니다. 그래서 복음 이용하지 마세요. 그래서 복음만 전한다는 것은 복음을 이용해 가지고 부흥시키는 교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뭔 이건이 걸렸건 뭔 유익과 손해가 걸렸든 간에 복음만 강조돼야 돼요. 교회에서. 그렇죠? 그 성전 꼭 필요합니다. 강단에서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도 그 응답을 새 가족에게 앞으로 올 사람들에게 똑같이 얘기해 주셔야 돼요. 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내가 말씀을 중간중간에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은 예수님의 방법이 제일 좋더라고요. 동문서답. 그렇죠? A를 물으면 A를 답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니고데모가 사실 질문할 건 따로 갖고 왔어요. 예수님이 아예 첫 판부터 질문 못하게 만들어버렸죠. 뭐 시간도 없어서 그럴 수도 있었겠죠. 또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니고데모가 또 쓰임받을 사람이니까 첫 번째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니고데모의 질문은 우리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볼 때는 필요 없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아무 쓸데없는 질문이에요. 너무 영적으로 어두워서 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 첫 판부터 거듭나라 그랬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 만날 때요, 그 사람이 뭐 어떤 자존심이나 그 사람의 어떤 이렇게 무시한다거나 그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 다른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뭐 모를 수도 있잖아요. 모른다가 제일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 보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자. 강단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 진짜 사람이 변하려면은 그 어떤 잔소리도 그 어떤 얘기도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죠? 그밖에 없어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밖에 없어요. 말씀 안 되는데 기도 맨날 해도 아무 소용 없어요. 그 우상숭배 기도하는 거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 세 가지들 누려야 됩니다. 기도의 뜰, 어린아이 뜰, 이방인의 뜰. 이건 뭐 두 번 얘기 안 하겠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그리고 저는 제가 좀 기도 제목이요. 뭐 오늘도 또 저기 경남에 내려가야 되는데 제가 보면서 작은 교회를 지금 살려야 되는데 진짜 너무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니까요. 복음 전하는 교회 너무 없어요. 소수의 교회가 독점을 하면은 얼마 안 갑니다. 싹 다 무너집니다. 진짜 50년 안 갑니다. 우리나라는 또 빨리 하잖아요. 50년 안 가서 싹 다 무너집니다. 결국 복음 전하는 교회는 작은 교회들입니다. 작은 교회 있는 걸 다 뺏어보면 어떡합니까? 큰 교회들이. 어떻게 살려야 되는데 하도 마음 없어요. 살릴 마음. 그죠? 헌금 떡 주고 이렇게 치웁니다. 그래갖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뭐 많이 주면 괜찮은데 뭐 그죠? 한 1억씩 뭐 헌금 한 2억씩 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발판이 될 긴데 뭐 만 원, 10만 원씩, 20만 원 그거 아무 돈만 안 돼요 그거.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맛보다 좋다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작은 게 안 살리면은요 재앙 빨리 옵니다. 한국 사회에. 좀 정치적인 얘기인데 조심스러운데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대통령 선거할 때 이분이 되면은 될 거 아니냐, 이분이 될 거 아니냐. 하여튼 이런 질문을 해요. 내가 잡니까 하나님도 아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 세우는데 그렇잖아요. 저는 그 대답은 하나 생각이 나서 해줬어요. 이분이 되면은 세속화가 빨리 될 것이다. 어쩔 수 없다. 둘 다 불신자다. 이분이 되면 세속화가 굉장히 빨리 될 것이다. 이분이 되면은 세속화는 좀 늦어질 건데 재앙 들닥칠 거다. 심각한 재앙이 드러나게 들닥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좀 둘 다 부정적이었죠. 긍정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었는데 2%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해줬어요. 신경 쓰지 말라고. 어차피 안 되게 되거든요.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중요한 거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뭐 병 치유받고 뭐 영적 문제 치유받고 뭐 가난이 해결되고 뭐 저게 또 가정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뭐 질병이 해결되어지고 그런 수준 낮은 일에 우리가 마음을 들고 움직이는 전도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려야 돼요. 특별히 작은 교회 살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자, 등장대가 항상 밝히고 있는 성전입니다. 자, 복음만 강조하는 성전이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좀 전도자가 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도자라는 개념이 할 때 막 전도하는 사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자의 첫 번째 조건은요.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많은 그 종교인들 중에 있다고 보거든요. 니고데모처럼요.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 빨리 찾아내야 되는데 성전이 좀 약하면은 이 찾기 힘듭니다. 그냥 진짜 소수의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이거 빨리 찾아내야 돼요. 있는데 왜 못 찾을 거 없잖아요. 그 사람들을 빨리 찾아낼 수 있도록 빛을 발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도 연약한 수도 모으지만 헬라인, 기부인 다 모아야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도 모아야 됩니다. 그 중에 전도자들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자들이 중요해요.
전도자의 첫 번째 조건은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복음 못 알아듣습니다, 진짜. 복음 못 알아듣고 자꾸 부흥시키니까요, 많이 문제가 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참 무섭다 생각이 들어요. 아무 관심 없어요. 전부 이권이에요. 전부 자리와 이권이에요. 쏙 뒤집히십니다. 가끔씩 만나면요. 사람들 만나면 정말 쏙 뒤집어져요. 전부 이권에 눈 모일 거예요. 전부 뭐 자기 자리에 눈 벌게 있고요. 교회부터 그러고 있다니까요. 목사부터 그러고 있고요. 정치자부터 그러고 있어요. 뭔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모아서 뭐 할 거겠습니까? 교회 봉식에서 뭐 할 겁니까? 거기에 랩런트 키우면 뭐 합니까? 그 랩런트 보고 난 게 사람의 앞모습을 봅니까? 메시지를 듣는 줄 알아요? 뒷모습을 보잖아요. 결국은 뒷모습을 봐요. 그래서 전도자들 오는 성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한국 교회 너무 많은데, 너무 큰 교회도 많은데, 저 기도가 되더라고요. 저런 기도, 복음도 없이 저렇게 우상 숭배하는 교회들이 저렇게 크고 하는데, 복음 가진 교회가 이렇게 약하면 되겠냐? 우리가 갱신해야 됩니다. 저는 진짜 저게 그 신천지, 그다음에 또 저거 뭐죠? 우리 교회 항상 그 메일하고 편지 날라온 두 종류의 단체. 하나는 신천지고요. 하나는 저게 구원파. 항상 날라와요. 구원파는 거의 잘 안 날라오다. 2주에 한 달에 한 번 날라오고. 이놈 신천지는 매주 날라오는데 전화해서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서 그냥 찢어버리면 되죠. 뭐 그거 상관없는데 이 사람들이 돈이 어디서 이리 나오냐. 저거 보통 돈이 아닌데 그 한두 사람 생판 모르는 내한테도 보내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무슨 사업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헌신한다니까요. 성도라는 표현이 이상하네. 거기에 있는 거죠.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다 헌신한단 말이에요. 생을 보고 헌신합니다. 가치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가치 있는 거 가지고 가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생으로 헌신하고 응답 못 받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만 하나 앞에 방금 맞추면 응답 받잖아요. 이렇게 신분과 건세가 완전히 다른데도 우리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정말 갱신해야 된다. 그리고 사각지대요. 살려야 돼요. 자원교회에서는 사각지도 살리기 어렵습니다. 원래 자원교회 사각지대 살리는 건데 그건 현장에 살리는 거고요. 그러나 오는 사람들 살리기 어렵습니다. 오는 사람들 살리려면은 성전 필요해요.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등잔대가 밝히고 있는 성전을 두고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빛이 딱 임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자, 빛이 있다는 비추는데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도 또 새 가족에게도 오는 사람에게도요 딱 비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진설병을 먹듯이 딱 비춰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등잔대 오도록 빛을 발하지만 오면은 그 마음에 딱 비춰야 돼요. 그 시간표가 딱 있습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 또 말씀 좀 붙잡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가져놓고도 많이 놓치거든요. 일단 저부터요. 그래서 불신앙부터 내려놓으셔야 돼요, 진짜. 그게 첫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빛이 비치려면 첫 번째 뭘 해줘야 되냐니까 불신앙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 불신앙은 조금 지설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의 경험입니다. 그거 불신앙 될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 경험이 하나님 말씀 안 맞는 것이 아마 90%일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불신앙이 된다니까요.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에요. 나한테는 내 시간표는 아니라고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요. 빛이 안 임하는 거예요. 빛이 안 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흑암에 잡히는 거죠. 빛이 안 임하면 빛이 임할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돼. 그 말 아닙니다. 중간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빛에 있거나 어둠에 있거나, 신분도 빛에 있거나 어둠에 있거나, 신앙생활도 빛에 있거나 어둠에 잡혀 있거나,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회색 지대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앙 순간순간 계속 내려놓으세요. 좋은 문제 막 벌어지면은 굳이 불신앙 안 하는데 주로 안 좋은 문제 때문에 불신앙 많이 하죠. 다 이루었다.
그죠? 여러분이 조금 감당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릇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 구원받은 사람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내놓은 적 없다 그랬어요. 그죠? 나는 좀 딴 사람보다 고통이 심하다? 그릇이 큰 거예요. 그죠? 중요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야, 그건 좀 약하다? 그냥 그릇이 좀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작은 문제, 큰 문제에 자꾸 불신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은 그냥 외우셔야 돼요. 다 외우시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다 이루었다. 이것만 외우세요. 그렇죠? 주여 이런 단어 쓰지 마시고 다 이루었다. 아니 관용으로 쓰세요. 그냥 습관적으로. 많은 분들이 주여 이런 단어도 쓰잖아요. 그건 아니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왜 쓰세요? 그거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조금 길어서 그렇지. 주여 이런 두 잔되는 것이 다 이루었다. 내 자라가 돼가지고 조금 길어서 그런데 괜찮아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빛이 임해요. 내 마음에. 그리고 뭐 당연하죠. 다른 사람 전달하려고 할 때. 또 세상을 밝히는 선교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빛이 임하죠. 첫 번째 빛은 불신앙 내려놓을 때입니다. 복음 말씀 받아들일 때인데 엄밀히 얘기하면 불신앙 내려놓을 때예요. 왜? 복음 말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받아들일 때인데 알고 있는 사람들은 불신앙 내려놓을 때예요. 내 상황, 내 여건, 내 체질 바라보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리스도 앞에서 불신앙 딱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그 빛이 내는 거예요. 자, 빛이 오도록 계속 교회는요 밝혀야 돼요. 그러면서 이 빛이 실제로 그 사람에게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에게 들어가야 되고 저희에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등잔대의 의미입니다. 뭐 살구꽃 나오는데 여기 살구꽃이 많이 나와요. 그 모양이 살구꽃 모양인데 그거는 이제 뭐 왜 살구꽃을 썼냐? 많은 신학자들이 그러더라고. 거기 샤케드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이 샤케드라는 그 히브리어 속에는 지키는 자, 깨우는 자 이런 의미가 같이 있대요. 우리가 말하는 살구꽃하고 좀 다르다고 하던데 그건 내가 잘 모르겠고요. 근데 그 살구꽃의 그 언어적으로는 그 살구꽃이라는 단어에는 깨우는 자, 지키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 시대였잖아요. 그 단어를 가지고 같이 쓴 거죠. 그래서 살구꽃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등잔도 7을 사용했습니다. 완전한 숫자죠. 성경에서는 7을 쓸 때는 완전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완전한 빛을 발한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또 순금을 만들었어요. 순금이 왜 만들었냐니까 이게 등잔대니까 하다 보면은 거름도 생기고죠, 타는 일도 생기잖아요. 나무로 만들면은 그거를 없앤 겁니다. 그래서 걸리거나 타는 일 없도록 계속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정도 뭐 우리가 의미를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등잔대에 대한 설명을 오늘 쭉 드린 겁니다. 한 주간 성전의 등잔대의 응답을 받고 또 등잔대 역할을 하고 또 등잔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성전을 세우는 주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등잔대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